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걷기 깊은 데서 412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람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찬송가 92장을 찬양드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구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화 2절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앞에 창문도 닫아주시고요 뒤에 문도 닫아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사오니 오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는 미혹해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며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시작부터 마칠 시간까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심어서 말씀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날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며 능히 싸워 이기는 그런 영적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친히 인도하사 주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교독문 21번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문혜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넓게도 힘쓰면 강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누가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누가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누가 지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누가 지겠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정결한 마음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 전을 찾아온 성도들 마음에 주님 임하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특별히 멀리 마산에서 경주에서 온 귀한 성도들 가는 길 오는 길 그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늘 항상 함께 하소서.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며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잘 섬기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늘 그들을 보시며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범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참 귀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며 우리 믿음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여. 하나님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예배 인도하며 말씀 들고 서사오니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이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화되어서 우리가 꼭 천국 갈 때에 주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라 하여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큰 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에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영이 충만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최고의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서 또 우리가 예배자로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쫓아가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순종이다. 반대는요?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거꾸로 순종은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입니다. 또한 순종은 행합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순종을 다른 말로 행함으로 표시합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행합니다. 그런데 또 행함을 가리켜서 행함이 곧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 행함 이코로 믿음. 오늘 이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겁니다. 믿음을 모르겠습니까? 순종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읽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누굴까요? 지금 위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땅에 속한 사람은 위에서 오신 분은 위의 것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네 아는 겁니다. 왔는데 막 열심히 웅진 코의 정수기 이야기만 계속 하면은 어디서 왔어요? 딱 내가 어디서 왔다 말 안 해도 압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네. 내가 소속된 곳에서 그 말을 하는 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만났는데 계속 자동차 보험 이야기만 계속 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온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땅의 말이 뭘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거 염려합니다.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준비하잖아요. 공부하라. 공부시키는 이유가 결국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공부를 자꾸 하라 그러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자녀들이 공부 잘 합니까? 똑똑한 애들은 오히려 대묻습니다. 엄마는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했냐? 그럼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자녀들 가르칠 때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혼내면 엄마는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냐 이렇게 대들면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공부라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해도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요 다 똑같아요. 성경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죄인이고 순종에 대해서 말하지만 똑같이 순종 잘 못하고 똑같이 못하고 있는데도 앞에 서면은 나도 못하니까 하지 마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못해도 성도들은 잘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앉아서 뭐 지도 안 하면서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나도 못하지만 어쨌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할 수밖에 없고 같이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내가 천국에 갔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처진 사람도 있어요. 조금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좀 앞선 사람은 뒤에 약한 사람을 도와서 손을 내밀어서 잡고 함께 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 물론 내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갈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누구 같이 갈 사람 없나? 하다 못해요 커피 마시러 가도요 누구 데리고 갈 사람 없나 찾더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디 놀러 가면 혼자 안 가고 누구 같이 갈 사람 없나를 찾는 겁니다. 세상에도 세상의 일도 그러하면은 천국 가는 것은요 마땅히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갈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 같이 천국 갈 사람. 그래서 손 내밀고 손을 잡아주고 같이 천국 갈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돕고 손을 내밀고 서로 사랑해 주고 이것이 같이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셨다는 겁니까? 하늘의 말을 하늘에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의 사람은 땅의 말을 한다. 그럼 우리가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육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육의 사람이었는데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살던 사람이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다가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하늘에 심의권을 두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마귀를 아버지로 아비로 모시고 태어났다. 아닌데요. 아무리 우겨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 아니고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태어났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하고 어려서부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모시고 태어났으면 죄인으로 살지 않을 텐데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태어났으니까 어려서부터 안 가르쳐도 죄 짓죠. 자녀에게 욕을 안 가르쳤는데도 어느 날 욕 잘하고 있고요. 거짓말 안 가르쳤는데 거짓말을 잘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안 가르쳐도 영의 아버지가 되는 마귀. 왜? 마귀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영의 부모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의 부모가 아버지가 마귀라는 겁니다. 왜?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태어났다 했으니까 내가 안 가르쳤는데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마귀가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힘이나 능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육에 속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육의 생각을 하겠죠. 영에 속하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제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말을 합니까? 영의 말을 합니까?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는 그 사람 속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고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육에 속했나 영에 속했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나 억질로 섬기나 섬기는 거 보면 알잖아, 그죠? 하기 싫은 거 시켜놓으면 억질로 하잖아요. 표가 납니다. 아무리 표 안 날래도 하기 싫은 거 시키면 표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나 어쩔 수 없이 섬기나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모에게 끌려가서 섬겼는데 그것이요 때가 되면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언젠가는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억지로 하는 것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면 정말 우리가 영에 속했다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의 위에서부터 오신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의 말씀을 한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한다.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넘어갑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32절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자, 위에서 오신 분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 보고 들은 것, 어디서 보고 들은 것입니까?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겁니다. 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본 거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지는 않았지만은 참 적었죠. 예수님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천국에 대해서 전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야 하리니 그 동네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됐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 어떤 때는 보면 5,000명, 여자와 아이 제하고 5,000명, 7,000명 크다 무리라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요? 예수님이 간다 소문만 들으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 수지 맞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간다는 소문을 듣고 얼굴만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수지 만났어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죠.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 듣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소리 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소서. 지금 예수 소문만 들어도 사람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얼마나 전했겠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남은 자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쳤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글로서 기록하면 세상의 투기도 모자란다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죠? 각종 질병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쳤고 귀신을 쫓은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만 다 예수님 잘 믿어도 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었을 텐데, 실상 오순절날 예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받은 이가 참 없다 그랬는데 참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적다. 어차피 성경에 적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외쳤는데 전도의 열매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의 열매가 적다고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열매 많이 못 맺었어요. 그냥 전도만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걸 했습니까?
때로는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면서까지 해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참 사람이 그렇게 완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얻을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쫓아가고 쫓아가다가 얻을 것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모여서 하는 말이 야,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자.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가자고 돌아가는데 뭐 누가 남아 있겠어요? 33절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했어요 앞에는. 그렇지만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복음을 받는 사람은, 참되다, 하나님을 참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친자로 인을 쳤다. 우리는 인 맞았다.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또 에스겔서도 인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는 도장이죠. 하나님이 도장을 이마에다 콱 찍는 겁니다. 아니 왜 사람에게다가 도장을 찍어요? 표시하는 겁니다. 이건 내 백성이다. 하나님 이건 내 거다. 도장 딱 찍는 겁니다. 내 도장 찍히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류에 내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부터 빼도 박도 못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인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시한 사람들을 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도장 찍습니까? 도장 찍어달라고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은 36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36절의 말씀이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쓰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니 믿고 안 믿고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과 믿고 믿지 않고를 나눌 때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눌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 할 때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또다시 나눌 때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 이렇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이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무엇을요?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예수 안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자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교통법이 있습니다. 위반하면은 곧 또 이번 여름이 다가오니까 우회전 단속한다고 지금 막 그런 홍보 영상이 뜨던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걸리면 벌금 10만 원이래요. 자, 이 정해놨습니다. 우회전 신호, 우회전 금지, 우회전할 때
우회전을 잘못해서 걸리면은 10만 원 벌금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위반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렸을 때에 우리가 위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걸리면은 10만 원이 벌금 내야 돼요. 왜? 법으로 10만 원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딱 위반해서 단속이 되면 1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왜 10만 원 내라고 하느냐? 그때부터 실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놓은 걸 가지고 단속하는 사람 같고 하루 종일 실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미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이미 정해놓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나를 지옥 보내느냐? 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직 내가 안 죽어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판결에 서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왜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자랍니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그냥 두어라 그랬죠. 그냥 두라.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겠다. 자, 이 땅의 것은 가라지가 알곡 될 일은 없겠지만 이 알곡과 가라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은 가라지인데 언젠가 알곡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지금은 안 믿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가라지라고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오늘 죄지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가라지이기 때문에 뽑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알곡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가라지라 할지라도 지금은 순종치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있느냐? 영원하지 않잖아요. 주어진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보면서 오늘 저녁에는 기도회 때 이 영상을 틀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술주정이 아니고 박주정입니다. 제 이야기하고 그분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술주정이 아니고 박주정이라고.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우리 아버지가 왜 내 이름을 주정이라고 붙여갖고 주정이라고 이름을 지어갖고 사람들이 술주정 어릴 때는 애들이 놀리잖아요. 왜 내 이름을 주정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건 자기가 지은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이버에 술주정 아니고 박주정을 치면은 유튜브 영상이 많이 뜬대요. 그래서 뭐 그 영상 뜨는 것 중에서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린 아이들, 학생들을 정말 집에서 부모들이 내어버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말 그냥 사람 만드는 그 일들을 한 것을 간증도 하고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경찰서에서 애들이 사고를 쳤는데 경찰서에서 집에 전화를 하면은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걔들 다 제발 좀 갖다 집어넣어버리라. 어디에다가요? 감옥에다가 제발 좀 집어넣으라고. 제발 걔들 좀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정도로 집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도 없고 양육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분의 이야기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그 학생들인데 지금 잘못했다고 그들을 지금 잘못했다고 다 집어넣어 버려가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이들 그렇게 관리하고 양육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참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그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 일들을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열심히 했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36절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걸로 이제 끝난 겁니다. 믿지 않으면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미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이미 판결이 정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에게 순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와 그리고 순종치 않는 자, 이 차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럼 앞에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까 제 3장 16절 18절 읽었을 때는 예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믿지 않는 자. 지금 36절에 믿는 자는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이미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한다면은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많이 찾았던 것이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이죠.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자, 40년 동안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이미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록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계속 띄워주세요.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 다음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자, 순종치 아니하던 자. 무엇의 순종입니까? 말씀의 순종이죠. 그래서 그 다음 19절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믿지 아니해서 못 들어갔다 했어요. 아니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는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느냐를 지금 나눈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나를 왜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 사람들에게 보냈느냐,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려고요,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라 하니까 그냥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믿는다 하는데 복음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요,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따로, 행함 따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농부가 큰아들에게 야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아들이 예 하고는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예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거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 말입니다. 말로는 이해하는데 믿는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해하고 나갔는데 밭에 안 가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왜 할까? 그런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나오는데 거기는 다 믿음으로 뭐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으로 간 증거가 뭐냐? 순종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를 순종이라는 말로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갔다.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생은 라합은 순종했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아니 라합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순종치 아니한 사람과 다르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항상 같이 간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말할 때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 아는 이야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명하시고 꾸짖어 명하시면서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제자들이 우리말로 경상도 말로 놀라 자빠졌어요. 스나짜 기이 여겨 가로되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니까 그들이 말을 듣느냐 그 말이죠. 아니 예수님인 줄 이제까지 알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도 봤고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물을 명하니까 잠잠해졌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연히 바람과 바다가 물이 순종을 했어요. 이 사건을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수없이 반복하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고 또 읽고 아는 이야기를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면 새겨지잖아요. 새겨라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명령에 자연도 순종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그 말에 순종한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면 누가복음 17장 6절을 또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보고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나에게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를 여기에 뽕나무라고 성경에 써놨지만 거기 가보면 뽕나무 잘 거의 보기 힘듭니다. 올리브 나무는 쫙 깔렸는데 뽕나무는 보기 힘들어요. 이 올리브 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규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그것이 뭐 한다고요? 누구 말이요? 너희의 말에 이것이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가 걸거치는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뽑혀서 안 보이는 곳으로 가라고 오며 가며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성경이 틀렸는지.
혹시 그런 기도 해본 적 없는가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 써놨으니까 성경에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뽑아서 옮긴 나무는 있을지라도 기도해서 옮겨진 나무는 아직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자, 여기에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자, 이 순종하는 믿음이 뭡니까 했을 때 아까 히브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했어요. 야, 갈대아우에서 야, 본토 아비지 친척 집에서 야, 떠나라. 어디를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를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부터 알아놓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가라니까 그냥 갔다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간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돼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칩니다. 손에 돌을 들고 이제 모세를 향해서 전주었습니다. 발사만 하면 이제 돌이 날라오는데 얼마나 참 위급한 상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반석을 치라 그럽니다. 반석이 뭡니까? 큰 돌입니다. 큰 돌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석을 쳐야 되는데 돌 대신에 예수님이 그 딱 있으면 지팡이로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사람이 거기서 있으면 어떻게 칠 겁니까? 돌이니까 치지. 큰 돌입니다. 자, 막대기로 돌을 치면은 이 돌에서 물이 나온다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안다면은 지팡이로 큰 바위를 두드리는 큰 반석이 큰 바위, 집채만 큰 바위입니다. 한번 두드려 보세요. 손만 아프지. 그런데 치라 그럽니다. 모세가 쳤어요, 안 쳤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믿는 순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 안 돼요. 그걸 왜 칩니까? 거기 물도 없는데 돌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돌이 갈라졌어요. 이게 총을 쏴도 총알이 튕겨 나가죠. 그 큰 돌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지팡이로 조그마한 돌도 가르기 어려운데 그 큰 돌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그냥 한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이야기하기는 벌써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미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했구나. 내가 딱 계산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마지막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양식이 이제 끊어졌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음식 왜 끝나고 나면 이제 아들과 같이 굶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제 굶는 겁니다. 양식이 없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의 기근 속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양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게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아니고 정말 내게 남은 것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숨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먼저 달라. 나에게 먼저 달라. 그게 순종했어요. 나에게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데 그 말을 믿으니까 순종했겠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일단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런 말 잘하죠. 믿고 본다. 하나님 말씀은 믿고 보는 겁니다. 그냥 믿고 본다는 말도 이상하죠.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 내가 뽕나무들어 나무들어 옮기라 하면은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요? 이 자연이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자연이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진짜로 나무를 옮기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순종하면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너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귀신에게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는 것도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우리는 왜 안 되는데요?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다르죠. 그러나 너희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내가 먼저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말에도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 안에서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됐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기적을 행해라, 뭐 능력을 나타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면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다. 뽕나무 옮기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은 내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왜 나는 나무가 안 옮겨집니까? 그거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태어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나무 100그루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한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영생을 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되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 힘써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예물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날이 있는데 순종치 못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쏟아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정말 쏟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증거를 받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외쳐도 받는 사람이 적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또 이 천국 복음을 전해도 받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는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음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도 한탄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만 아는 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길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가느라 이제 못 가느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이워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식사 후 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씩 시간을 내서 우리가 참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일 작전 기도가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왜 정도가 남았느냐?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왜 틀립니까? 자기 마음대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한다. 나는 뭐 오늘부터 한다. 자기 마음대로 시작하니까 다 틀려서 어쨌든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100일 중에 이제 보름 남았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힘을 내어서 또 우리가 기도를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선물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종훈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서한 사모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산 예정이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게 보름 정도 남았다는 것은 오늘 또 나올 수 있고 내일 또 나올 수 있고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가 또 자녀를 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날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축 헌금과 또 선교와 구제 예물들을 드리며 또 100일 작전 기도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작정 예물을 드리고 또 11조와 각가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시며 저희들의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으로 사여지게 도와주옵시며 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시며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자들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일깨우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 많이 힘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받아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또 돌아다니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